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방금 최영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옷 리얼 이게 발음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어제 예배팀에게 보내드리면서 주보 작업을 해야 되고 또 PPT 작업을 해야 하시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오타로 생각하실까봐 제가 오타 아니다, 이거 진짜 설교 제목이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어떤 이미지 아니면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 거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시옷 리얼 이렇게 생각 보시면 제가 오늘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뭔 얘기하는지 서로 예, 역시 장로님 저희랑 같이 셀 나눔을 하고 있어서 네, 서로 예, 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사랑. 네, 이거 거의 가요인데요. 사랑은 네, 혹시 더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서로 사랑. 네, 오늘 나오시는 그 세 가지 단어가 다 제가 생각했던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서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다가 사실 소위 랩하는 친구들이 라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동체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로 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좀 호기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초성 가지고 설교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진행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정도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아니면 누군가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친구들을 아니면 교회 생활을 이제 거의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했을 때 교회를 이렇게 소개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들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시거나 이렇게 전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마 교회 이미지를 떠오르실 것입니다. 붉은 벽돌에 뾰족한 종탑, 교회 십자가,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지금은 이렇게 각자 개별 의자가 있지만 예전만 해도 교회에 장의자가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면 장의자가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저희 부모님 연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연배들은 아마 누군가 교회라고 이렇게 종을 치는 그런 좀 이렇게 따뜻한 풍경들도 아마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 생활을 하셨던 지체들 같은 경우는 교회 이꼬르 초코파이 이렇게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미지들이 교회를 설명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들로 또 교회는 이런 이미지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캠열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 지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된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고 이렇게 제가 다시 절대 화낸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했던 청년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주일학교가 있고 일정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로컬 처치로서 그리고 장로교회 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가 그냥
어른들 생각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과연 그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청년의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할까? 어쩌면 함께 이 예배 생활을 같이 했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조직체가 없고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부족한 교회, 아니면 조금 모자란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당당하게 우리 캠퍼스 열린 예배는요 라고 하면서 교수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하실 수 있고, 그리고 캠퍼스 선교의 선두주자로 1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자랑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 청년을 통해서 받은 느낌은 그런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아니면 좀 이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카페 형태로 생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닐까, 아니면 정말 부족한 모습일까, 정말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를 오늘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함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새 가족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도 과연 교회 공동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올해 교회 제목 그 비전인 것처럼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세우자, 과연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여호와의 전을 세우자라고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세울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함께 이 시간에 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1세기라고 얘기하는 초대 교회의 성도,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야기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됐던 1세기의 초대 교회에서는 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이런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그 민회를 소집할 때 사용됐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스 시대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을 소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모임이 소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의 모임은 에클레시아야, 교회는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야 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공통된 경험으로 함께 모인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통된 가치로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를 소개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며 또 다양한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예배자로 초청하는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편지글로 좀 보내고 있는 내용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이 함께 나오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공통된 요소,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모두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런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함께 화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글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오늘 함께 자리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공통 요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공통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설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고백돼야 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나와 너가 경험했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아래 함께 모였다라는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까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서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일을 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단지 그냥 관람객으로 예배가 어떤지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나오는 것이다. 나의 열심을 드리지만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캠열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고백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설명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되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어상으로 가족, 가정,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들, 너희에게 편지 쓴다 이런 글들로 많이 표현되는데 사실은 이 그 오이코스를 사용할 때는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핵가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1대, 2대, 3대 그리고 종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알고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 그때 사용되는 게 오이코스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당시의 그 상황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든 만약에 목사님이 계시고 일정한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목양을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수의 소그룹을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양육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그 지방에 최소한 이런 오이코스가 4개에서 5개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 규모의 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인격적인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모임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개척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오이코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정교회를 우리가 찾아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가정교회 사역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정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런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캠열의 상황 가운데서는 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 순 이런 모임으로 저희가 소그룹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코로나 이전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한국 교회에서 정말 건강하게 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소그룹이 정말 잘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을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공부하고 식탁 교제를 같이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나누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을, 또 기도 중에 위로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캠열에서의 모임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소그룹의 역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해 보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라면 이 길을 도망치고 싶고 내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는 정말 피하고 싶은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격려받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 때문에 이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직면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유식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많은 그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도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있는 이런 오이코스, 하나님의 권속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 거리들이 좁혀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동을 일으키시며 말씀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고 서로의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게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것이죠. 캠열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교수님들을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웃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점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옅어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가까이 말씀 안에서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이 경희 캠퍼스 열린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리더로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매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리더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 전 이번에는 아니에요라고 다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들을 곁에서 참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 정말 리더로 섬긴다는 것이 한 누군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그 일 가운데 헌신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곁에서 볼 수 있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일이 캠열의 리더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또 한 가지의 단어는 그 언덕 위의 도시라는 그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주로 교회가 세상의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표현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언젠가는 이렇게 통치하실 거야. 예수님이 공동체를 다스릴 때 이런 모습으로 다스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냥 그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이야기를 사실 5장 1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교회가 대안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위축되어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정말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 야 교회를 봐,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모습이 언덕 위의 도시,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먼저 그 나라와 이 땅에 그 통치가 일어나기 이전에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시면 1세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대한사회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로 빈곤층과 노숙자를 향해서 1세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단지 그냥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자원봉사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던 2000년대 초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염병과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들 때문에 참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도입되고 사실 그냥 하루에 막 500명, 600명 그 전염자들이 나와도 사실 이제는 무덤덤해진 상황이지만 코로나 초기만 해도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과 전염병의 공포에 많이 좀 떨었던 것을 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의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가운데 모든 사회가 패닉 상태에 있는 그들 가운데 기독교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열심히 뭐 성금을 보내주는 것, 우리가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 방역 물품을 그냥 나눠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절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지를 한 손으로는 그들을 돕지만 또 한 손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14년 동안 계속해서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정지하지 않고 이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경희 캠퍼스 열린 예배가 이런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그냥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좋은 그냥 어떤 필요들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그들에게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멘토로서의 역할들을 저는 경희 캠퍼스 열린 예배 교수님들과 어른들이 또 청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세 번째 모습, 언덕 위의 도시로서의 모습들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들을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에클레시아 그리고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어떠한 건물의 어떤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예배로 부름받은 자들, 오이코스,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좀 더 교회는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되는 것이 또한 교회의 큰 특징인 것을 제가 계속해서 설교 때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1년차 그 안수를 받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좀 되게 인상적인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예배 순서 정말로 좋아했고 그리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특별한 예배 순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저 캠열 예배도 정말 좋아하는데 예배 순서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 바로 직전에 파송의 순서가 있습니다. 파송받는 순서가 있어서 저는 그 예배 순서에 참석할 때마다 참 많이 감동받고 참 많이 이렇게 위로받는 시간이었어서 그 목사 1년차 때가 참 많이 인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그때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예배 때 다 일어나신 상태에서 축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파송하는 순서에 다 일어나시면 교동문을 보시고 이렇게 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교동문을 읽으시면 함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그 교동문 그 다음을 바로 읽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어난 상태에서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실 특별한 순서 아닙니다. 그냥 파송을 받는다. 그리고 그 축도가 끝나고 이제 나갈 때 인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제가 참 이렇게 너무 좋았고 위로가 됐던 거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주일마다 항상 이렇게 그 순서 때문에 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그 시간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개인으로 예배드려도 괜찮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질문, 요즘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생겨서 이제 그런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혼자서 유튜브 틀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쫙 뜨고 TV만 틀어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의 예배 실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굳이 교회까지 가서 상처받고 또 수많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내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1세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부름받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좀 이 시간에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지만 틴켈러 목사님, 지금 우리가 그 2개의 셀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는, 그 책자에서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그 작정을 하시면 바로 그 좋은 습관이 몸에 익어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오늘 결정하시면 그 바로 치킨의 유혹, 술자리의 유혹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끊어지시나요? 나는 오늘부터 그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을 할 거야. 그러면 말씀 묵상이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잘 되시던가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제가 좀 까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새벽 예배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은 나한테 하지 마. 그냥 일찍 자. 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10시에 그냥 자. 그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 예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좋은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익숙하게 또 장착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부단히 훈련을 해야지만 그 몸에 익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제안은 서로 돌아보는 습관을 갖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럼 사실 저희가 성경 공부가 5주차까지 이제 진행됐습니다. 오늘이 아마 5주차인데 처음 할 때보다 5주차 진행하니까 이제 올리브 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캠둥 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제가 알아가고 저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이 나눔을 진행하면서 그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청년들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데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청년들, 처음 온 청년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청년들하고 나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강점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우리 카페에서 제가 여기 스타벅스나 이 앞에 있는 카페만 가도 정말 벅적벅적거리면서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의 거리까지도 사회 거리두기 때문에 더 멀어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따뜻해지고 장로님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도전을 받은 거는 여전히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청년들을 찾아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함께 나눔하지 못해서 더 찾아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똑같이 느끼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지금 나한테 관심을 더 이상 안 갖고 계셔 주셔서 너무 편하다, 내지는 내가 누군가를 더 신경 쓰지 않아서 나는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당부드리기는 저희가 공동체 가운데서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서로를 더 가까이 알아가고 더 같이 만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서로를 돌아볼 때 사실은 가족 오이코스에까지는 지금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생각나는, 만나고 싶은데 이 공동체 가운데 나오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문자 한번, 아니면 내가 너랑 밥 한번 먹고 싶다, 밥 한 끼 같이 하자, 차 한 잔 같이 마시자, 그렇게 하면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친구들과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그 친구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좋은 습관으로 연습을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저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은, 제가 함께 제안하는 것은 피차 권면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권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담되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권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뭔가 충고나 조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충고합니까? 라는 이미지로 마치 이렇게, 이런 표현 써도 정말 죄송하지만 나 꼰대 되기 싫어요 라고 그러던 느낌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원어상의 그 의미는 사실은 원어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용기를 얻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피차 권면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기를 얻고 강해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약간 더 연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조언해주거나 충고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함께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고 또 함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좀 격려하는, 속으로 반해서 일어나는 그런 역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군복무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행군할 때 완전군장으로 유격 때나 아니면 혹한기 때나 걸어갈 때 여러분 혼자서 그 완전군장 한 40km가 넘는 군장을 메고 혼자서 그 길을 걸으라고 하면 절대로 못 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부대원이 있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응원을 받고 서로가 격려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용되는 긴 여정 가운데서 서로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피차 권면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모임할 때 혹시 우리가 세상적인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또 다양한 관심사들로 이야기가 딱 끝나고 마치고 돌아간다라면 우리가 정말 여기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파라클레시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로나 권면을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공허해져 있고 휑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자식의 대학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들 고민되니까 나누실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로 위로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라면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분명히 갖고 돌아가실 거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과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가 어떻게 역동할 수 있는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은 담론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소그룹에서의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의 대화 가운데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위로받으며 서로가 이 믿음의 여정들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계속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 대화 가운데 아니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위로받으셨던 그런 파라클레시스라고 소명했던 그런 격려들, 위로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혹시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19년도에 첫 교회 그 사역을 할 때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으시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을 19년도에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도 전방에서 근무할 때 한 번도 제가 막 이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었는데 19년도에 1년차 생활할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제가 동기 목사한테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위로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들에게 그 현관에 서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악수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 교구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잡아주시는데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시면 툭툭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라고 제가 그때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이겨 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격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위로와 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시는 것들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정말 이렇게 인원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을 터놓고 다가온 자들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관심을 갖고 나가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이 있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또한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백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